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리의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의 길. 이 서괴전이 그 소유의 길과 리의 길에선 중요한데요. 그 서괴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친근해졌다면 반드시 길들이는 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유기 왔고, 그 다음에 리가 온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만물은 길들여진 연후에 예를 갖추게 되니, 바로 이거죠. 예. 길들여졌다는 거는 이제 그 예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 예를 이제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을 충분히 자각한 한 사람의 그 책임 있는 사회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리괴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길과 리의 길은 이 예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리의 길은 이제 막 예를 익힌 그 젊은 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상황, 그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막 그 예를 익혀서 이제 독립된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딘 젊은 청년을 생각하시면 그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또는 이제 막 회사에 첫 취직한 그 직장생활 초년병, 그 초년병이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이 그 사회생활을 익혀가는 과정, 그 과정이 예의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어떻게 구사하느냐, 이제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리괴를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구와 구이 1단계, 2단계에 봤고요. 이제 3단계죠. 3단계가 이제 그 리의 길에서 위기의 단계인데, 뭐냐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서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못할 게 없다, 자신감에 넘치던 청년이 드디어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 위기, 예의 길을 나아갈 때 위기가 어떤 걸로 비유됐냐 하면,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성큼성큼 걸어가다가 이 호랑이 꼬리를 콱 밟고만 그런 상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랑이 꼬리를 밟았기 때문에 흉하지만 이 단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이 대군을 위해서 한 일이다. 잘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흉한 결과가 됐지만 어쩔 수 없고 잘못이 아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신하가 왕에게 직언을 하는데 그게 지나쳐서 왕이 대노한 상황,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경이 지금 나를 능멸하는가, 쉽게 말하면 너 죽고 싶냐 이거죠.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왕이 화가 났다는 것은 사약을 내리는 순간 신하는 그거를 거부하지 못하고 마시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가 벌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왕이 사약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유교 경전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교 경전에 나와 있기를 그 유교에서는 그 관계를 크게 셋으로 나눠서 가르치는데,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상대할 때, 군사부 일체죠. 군사부 일체. 군사부 일체에서 이 부모를 상대할 때는 부모가 뭔가를 잘못하면 부모가 안색이 변하도록, 그러니까 부모가 안색이 자녀가 부모한테 너무 그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그 잘못 아닙니까? 너무 대놓고 따져서 부모가 기분이 상해서 안색이 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유가 왜냐?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안색이 변하도록 직언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두 번째, 신하가 왕에게 직언을 할 때는 왕이 안색이 변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유가 왜냐? 이 왕과 신하의 관계는 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죠, 의리, 정의. 그러니까 의라는 말이 이 유교에서 끊임없이 인과 의를 말하는데, 이게 아주 무거운 단어인 것입니다. 왕과 신하는 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왕은 이 의를 구현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왕이 의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신하는 왕이 안색이 막 불그락불그락 변할 정도로 대놓고 직언을 해야지, 왕이 지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따져야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에게 하듯이 왕이 노하지 않도록 적당히 말을 돌려가면서 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아첨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신하가 아주 그릇된 길로 왕을 잘못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하는 절대 그 아첨을 하면 안 되고 왕이 뭐를 잘못하면 반드시 대놓고 직언을 해서 왕이 막 노할 정도가 돼야 그게 신하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인이 대군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그것은 이 유교 경전에 나와 있는 가르침에 따르는 예의 길을 제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호랑이 꼬리를 밟았고 호랑이가 화를 내지만 어쩔 수 없다.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군사부죠. 그래서 부모한테 직언을 할 때는 부모의 안색이 변하도록 하면 안 된다. 말을 돌려서 해야 된다. 왜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왕을 상대할 때는 반드시 직언을 해야지 말을 돌려서 하면 안 된다.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은 아첨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 스승을 상대로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직언을 해도 스승이 안색이 변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스승과 제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의문이 나면 제자는 항상 스승에게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스승은 안색이 변할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스승이 안색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승이 자격이 없는 거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거는 엉터리 가르침입니다. 유교 경전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제자가 볼 때 스승이 말씀이 뭔가 의문이 있으면 어떤 질문을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스승이 기분 나빠서 얼굴색이 변한다? 그건 스승이 자격이 없는 잘못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교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의문을 제기해도 스승이 뭐 기분 나빠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 한다는 것이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유교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아까 신하가 왕한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거는 유교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복종해야 된다. 근데 우리 거꾸로 하는 경우 많죠. 그리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라는 거는 그 군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천황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유교의 가르침인 것처럼 곡해를 했습니다. 결코 그것은 유교의 가르침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유림이 해야 하는 일은 정말 유교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 원래의 그 바람직한 유교의 가르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유림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제시대 때 잘못 가르쳐진 이 왜곡된 이 가르침을 바로잡는 것, 이게 첫 번째 오늘날 우리 유림에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4단계, 3단계에서 호랑이 꼬리를 밟았지요. 그런데 무인이 대군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꽉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거꾸로 신입사원이 뭔가 이렇게 큰 사단을 일으켰지. 호랑이 꼬리를 밟아서. 그럼 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신입사원을 혼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입사원이 규칙을 지켰다면, 명시된 규칙을 지켰다면 그 규칙을 지키고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사단이 벌어졌어도 규칙을 지켰으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입사원을 혼을 내면 안 되겠죠. 만약 그 상황에서 혼을 내면 신입사원이 이 위축이 돼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런 가르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4단계. 양이 네 번째 오니 호랑이 꼬리를 밟았더라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면 종국에는 길하리라.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은 거는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벌어졌지만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면, 사단이 벌어졌지만 예로서 대응하면, 내가 지켜야 할 예의를 다 지킨다면 사단이 벌어졌지만 헤쳐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종국에는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단계죠. 5단계. 양이 다섯 번째에 오니 결판을 내서 이행해야 하는 상이다.
정하면 오히려 위태로우리라. 이 쾌라는 거는 일종의 뭐랄까 이 부러뜨린다고 할까, 왜 부러뜨릴 건 부러뜨리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말 쓰지요. 그게 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쾌의 정확한 뜻은 그 활시위를 당기는 깍지를 형성한 건데 뭐냐면 활시위를 당겼다 때가 되면 활시위를 놔야지요. 그렇게 해서 화살이 날아가면 되물을 수 없지요. 그렇게 그게 결판을 낸다는 것입니다. 때가 됐다면 화살을 쏘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쏘아 보냈으면 더 이상 되물릴 수 없고 그렇게 결판을 딱 지어라. 이게 쾌입니다. 쾌리. 그래서 결판을 내서 이행해야 하는 상이다. 정하면 오히려 위태로우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예를 지켰다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지켰다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상대방이 예를 안 지키는 건 당신은 왜 예를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규칙을 지켰다면 상대방한테도 규칙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하면 너무 조심하면 도리어 위태로우리라. 아까 도입부에서 그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린 거 그 공손하기만 하면 피로하고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공손한데 예가 없으면 피로하고 삼가는데 예가 없으면 두렵기만 하다는 거죠. 뭐냐면 쾌리. 내가 규칙을 지켰다면 나에게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상대방한테 모든 사람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 이 선비가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해서 명나라로 표류한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비가 명나라에 표류해서 이 조선으로 다시 귀환할 때까지 여정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예가 뭔지 잘 나옵니다. 이 조선 선비가 오로지 예 하나를 무기로 명나라 가서 대우를 제대로 받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요구하기 때문에. 명나라에서도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선비가 말은 아니 글로 썼죠. 글로 써서 이런 건 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꼼짝 못합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무조건 공손하기만 하라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건 예가 아닙니다. 내가 예를 지켰다면 상대방도 예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지켰다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예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명나라에 표류한 조선 선비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명나라 가서 사방천지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지만 예를 요구해서 그 요구를 관철시켜냅니다. 그게 바로 전통시대의 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오효사의 쾌리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있죠? 결판을 내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지켰는데 주변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지켜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꼼짝도 못할 거라는 거지요. 오히려 정하면 공손하기만 하면 삼가기만 하면 오히려 내가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라는 거죠. 예. 6단계입니다. 6단계.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이 오니 자세히 살펴서 이행하고 상서로운 조짐을 고찰하려는 상이다. 그것을 선회시켜야 비로소 기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단계에서 결판을 낼 때는 결판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위축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공손하기만 하고 삼가기만 하는 그런 상황 아까 앞서 살펴봤죠. 논어에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빠져서 자꾸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좀 눈치를 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해볼까 뭐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회시켜야 5단계처럼 결판을 낼 때는 결판을 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괴사입니다. 괴사. 리의 길에서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도 사람을 물지 않는다면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도 사람을 물지 않는다면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볼까요? 아까 3단계에서
이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이 신입사원이 일이 술술 잘 풀려가니까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좀 성큼성큼 걷다가 호랑이 꼬리를 밟았죠. 예. 위기인데 그러면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요. 그러면 흉하다. 그렇지만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멋모르고 신출내기가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저민들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냐 하면 호랑이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겁먹고 있었는데 그 종이 호랑이였다는 겁니다. 근데 멋모르는 그 신출내기가 오히려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덥석 밟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종이 호랑이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물지 않으면 오히려 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무슨 이게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예.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도 사람을 물지 않는다면 형통하리라. 뭐냐면 저민들이 보니까 겁없는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를 제압하는 일들이 꽤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위에도 가만히 보면 겁없는 하루 강아지가 왜냐하면 신출내기이기 때문에 뭐 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천방지축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호랑이를 제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이제 호랑이인 줄 알고 겁을 먹고 그냥 다들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그 신출내기가 오히려 겁이 없기 때문에 덥석 호랑이 꼬리를 밟아서 그 종이 호랑이임을 밝혀내고 제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저민들이 그런 거를 관찰했기 때문에 괴사에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리의 길 살펴봤고요. 소육의 길과 리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소육과 리는 태극으로 맞물려서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육의 길에서는 뭐를 얘기했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은 자유롭고자 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가 찬미되고 자유가 찬탄의 대상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100% 순수한 자유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람이 100% 순수하게 자유롭다, 아무런 구속을 안 받는다, 그런 상황이 좋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100%의 자유다,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런 생활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누구와도 아무런 관계도 안 맺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00% 자유로우려면 아무런 관계도 안 맺어야 되고 그 관계를 맺으면 그 기대되는 책임이 있는데 100% 자유롭다는 건 아무 책임도 없다는 거죠. 아무 책임도 안 진다는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그 무책임한 사람한테 뭐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그 사람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육이 끊임없이 굴레를 받아들여 써야 되고 길들여져야 된다. 사람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건 관계의 그물망에 들어가야 되고 그때 사람이 삶이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소육의 길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육의 길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면 사람이 책임에만 몰리게 됩니다. 책임. 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책임에만 몰리는 것도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육의 길은 반드시 이 리의 길로 이어져야 됩니다. 리의 길은 뭐냐 하면 이 책임을 자각한, 사회적인 책임을 자각한 사람에게는 자유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예. 달리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 예의가 규정돼 있습니다. 예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예의가 규정돼 있고 그 예의를 지키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지켜야 될 규칙을 다 지켰으면 상대방한테도 그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고 주변 모든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고 내가 지킬 걸 지켰으면 나머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라는 것을 이해를 일방적으로 구속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죠. 소유욕이 바로 그겁니다. 굴레를 써야 되는 그 굴레인 측면이 있죠. 대신에 그 굴레만 지키면 그 지킬 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 예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뭐냐면 우리가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축구라는 경기에는 규칙이 있죠. 규칙.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 뭐냐면 손으로 공을 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옵사이드 뭐 이런 규칙이 있죠. 그러면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에서는 분명히 굴레고 구속입니다. 그렇지만 축구 경기의 규칙만 지키면 나머진 자유입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이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아나운서가 중계할 때 훨훨 날아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 선수들이 자유롭게 공을 몰고 아주 저 선수는 오늘 훨훨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선수는 축구 경기 규칙에 얽매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축구의 규칙만 지키면 나머진 자유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몸에 익힌 축구 선수는 축구 경기장을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라는 것은 이 구속인 측면과 동시에 자유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자의 모습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교의 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이 21세기의 유교를 다시 이 발전시키려면 첫 번째 넘어야 될, 이 바로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라는 것이 단지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다. 유교가 복종만을 얘기한다. 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예라는 것은 이 사회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고 그 규칙을 지키면 그 다음은 자유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라는 것은 축구 경기의 규칙 같은 것입니다. 나도 지켜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나만이 아니라 주변 모두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예를 지키지 않을 때 이 예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이 예가 바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조선 선비가 명나라 가서도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알기 때문에 이 명나라 사람들이 예를 안 지킬 때는 이 글로 써서 이러이러한 게 예인데 왜 지키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명나라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지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통하지 않는 명나라 가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가 오히려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소유의 길과 리의 길, 예와 관련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